비정규직도 많죠. 근데 재웅이 형제가 일을 맡은 다음에 몇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번 주에 드디어 완성을 했다며 31명 전원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얘기들을 본인의 감동을 올려놨는데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 아주 없어져야 되거나 또 혹은 어떤 분야에서 다 없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은 또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처우를 좋게 하려고 애쓰고 또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시면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참 우리가 많이 불안했죠. 어떤 분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함도 있고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6시 반부터 해서 새벽 4시 15분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그렇게 남북이 대화를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던 것들 좀 안심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라는 건 그렇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로 이렇게 뭔가 무력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대화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절대로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과 폭력과 어떤 극단적 상황이 가는 것들을 지지하지 말고, 물론 피치 못하게 전쟁이 나면 또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해 해야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남북 대화가 오늘 오후에 또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잘 되기를 또 기도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서로 성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장, 35장 이야기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큐티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출애굽기 설교가 당분간은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우리가 몇 번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죠.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런 재료로 만들어라,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엄청난 타락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어떤 불안함 속에서 모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언약을 재체결합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실제로 제작하고 봉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막을 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했고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정신들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막 제작 과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들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모습이 굉장히 첫 모습이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사실은 좀 투명성이라든가 또 적극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또 일들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냥 믿고 따라오면 나중에 잘 될 거다. 그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한테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규모로 만들고 이런 재료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듣고 동의가 되고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때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지도자가 또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맡은 사람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때로 그래야 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도 결국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그 이전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것을 공유했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도 필요했고요. 사람도 필요했고 또 이런저런 재료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은 잠깐 며칠 동안 만든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짧게 보는 사람은 7개월, 길게 본 사람은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명령하실 때 때로는 그냥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지 않고 그냥 모세를 통해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을 뚝딱 이렇게 만들 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몇 사람들을 뽑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명령해서 아주 근사하게 정말 멋있게 정말 쓰임새 있게 그렇게 성막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평범한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 스스로가 함께 참여해 성막을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개월, 9개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불과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가운데 거의 1년 가까이를 시내산 그 광야에 머무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 또 참여들 하는 가운데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광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요구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25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때 기쁜 마음으로 이런 표현은 마음에서 우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5장에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말씀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어떤 재료들 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꾼들을 소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거 잘하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고 소원한 사람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보여주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감동된 사람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장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이것을 계속 이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25절에도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또 29절에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남녀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5장에서 36장까지 내용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함께하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다. 자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탁월한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함께 참여하는 그냥 보통 사람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공동체이고 뭔가 일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5장 20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스스로 내놨는데 뭘 내놨냐면 금과 은과 놋 이런 것들을 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 목걸이 이런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치장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할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아론에게 가서 항의합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안전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 필요한 것을 왜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오로지 자기 목적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공동체 안에서 일을 같이 진행할 때 이들이 했던 태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됐던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 내놓는 것입니다. 팔찌를 내놓고 귀걸이를 내놓고 가락지와 목걸이를 내놓고 각종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습니다. 25절에서 26절에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특이하게 봤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실 여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것은 손수 실을 빼서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와 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자신들이 드릴 것도 없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실을 뽑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서 그것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또 성막을 만들어 놓은 어떤 화려한 어떤 부분들에 볼 때 실을 뽑아온 것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된 그런 것에 귀하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호마노와 에봇과 흉배에 있는 보석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서 마음이 슬기로운 그냥 평범한 여인들이 드렸던 그 평범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어떤 것과, 그리고 족장들이 드렸던 굉장히 비싸고 또 폼나고 중요하게 쓰였을 어떤 것과 성경은 지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족장들이 드린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것들, 그것이 아주 훌륭하다, 그것을 이렇게 부추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보잘것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한 것이나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것이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동일하게 사용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부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얘기하면 전문가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아마 전문가일 것입니다. 신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조직이나 제도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몇십 년씩 경험했던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아주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본 것이 31절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를 선발할 때부터 이미 전문가입니다. 어떤 것을 세공하고 뭘 만들고 할 때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 실력만으로 성막을 만들고 뭔가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실력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만드는 성막,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가 주시는 지혜와 그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겸손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누구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하신 사람도 그 자체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돈이 없고 어떤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도 작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자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도 내가 만들었다 교만할 수 없고, 또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함께한 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 공동체와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이고 일을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장 2절부터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여러분 제가 이 2절 말씀을 특별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35장부터 36장을 설교할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대체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헌금입니다. 성전을 만들 때 이런 것을 바쳤다, 저런 것을 바쳤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쓰기에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오히려 가져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아낌없이 바쳐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설교나 성경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돈에 대해서, 우리 재물에 대해서도 마땅히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자원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관련된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돈과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실제 참여하는 그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주중에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들입니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단지 돈만 내고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혼자 남아서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내놓는 모습을 수개월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한두 주 하고 말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벌써 거의 6, 7개월 이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컵이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들고 가서 다 닦아서 다시 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2층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약 40여 명 되는 아이들을 8명의 선생님이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내 아이들을 잘 교육해줬으면 좋겠어.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의 신앙적인 예배의 자세를 잘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결국 우리들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직임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 8분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올라가서 남의 아이들을, 내 아이도 아닌 아이들을 우리 집 애라면 때로는 꿀밤도 한 대 주고 뭐라 야단도 치고 그래도 괜찮았지만 남의 애를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라 칭얼거리면 또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 그런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회라는 논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나가 성도들이 있다.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죠. 용어는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신앙과 관련돼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체로 우리가 소위 가난한 성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많게 보는 사람은 100만 명,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엔 1000만 기독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한 650만 정도로 보는 것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적게 보면 10만 명, 여러분 우리가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혹은 우리가 남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혹은 내 지인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래 가면서 그를 전도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성도가 된 집사님이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편하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자신은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목사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듣고 그걸 얘기를 듣고만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거 내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읽고 신학서적을 읽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카페에 앉아서 그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야기를 글을 쭉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오전 11시입니다.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시간에 자신은 교회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스스로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자신은 카페에 앉아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다가 한 전도사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대해 이런저런 부분들을 공감하면서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카페에 앉아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을 때, 그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산들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자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돕고 있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돕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상처받고 고통이 있고 갈 구멍이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언가를 책임져야 돼. 자기 스스로 신학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조금 부족하고 정말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잘못되지 않은 교회라면 가서 기꺼이 자신이 그곳에 가서 함께 참여해야 돼. 때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돼야 되고 때로는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것들을 들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어떤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존중되는 시대가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스럽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불편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들이 없다면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 함께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섬길 그런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부럽고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MT를 다녀왔습니다. MT의 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사랑방 선교미들에게 또 때로 의견을 묻기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예전에 MT를 갈 때는 헌금 따로 하고 그냥 회비를 따로 걷었었습니다. 작년에는 회비를 걷지 않고 다 그냥 헌금만 해서 그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헌금대로 하고 또 여러 개 되는 사람들은 액수를 정하지 않고 각자 MT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거나 또 이렇게 했거나 모든 경우에 한 푼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2만 원 차이가 났나요? 제가 메시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죠? 2만 원 모자랐나요? 2만 원이 모자랐답니다.
근데 거의 비슷했죠. 3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정하지 않고 스스로들 냈는데 꼭 필요한 만큼 재정이 채워진 것을 보고 참 감사하고 우리 안에 스스로 뭔가를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더한공동체 교회의 그런 전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 헌금과 관련돼서 의논할 때 한 성도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난 분이신데 교회에 왜 11조가 있습니까?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케이, 같이 의논해 보십시다.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론을 일박했고 결론은 11조라는 용어를 없애자.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11조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반 헌금과 목적 헌금만 있습니다. 왜 11조를 없앴습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으나 11조는 구약에 폐지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냈을 때 있었던 헌금에 대한 정신, 그것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서 우리가 그것에 준해서 헌금도 하고 함께 참여도 합니다.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마 우리 헌금이 줄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 상황이 되면 다시 의논을 하더라도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가정에 우리가 이곳에 이전을 했습니다. 1,000만 원에 70만 원 있다가 밑에 카페를 얻었었습니다. 2,000만 원에 140만 원. 그렇게 우리가 부월동에서 공간을 있다가 이곳에 지금 5천만 원에 165만 원, 150만 원, 부가가치세에서 165만 원 공간을 얻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뭐 돈도 없을 때고 우리 인원도 뭐 30여 명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안에 특별한 부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특정해서 작정헌금 내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해봅시다.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각자 스스로 알아서 헌금을 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5천만 원 보증금 만들고 또 이 안에 인테리어하고 뭐 전체 한 7, 8천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 일들을 진행하고 함께 참여할 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책임감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분명하게 숨김없이 일들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 바로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함 속에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전혀 부족함이 없이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를 조사했을 때 처음에 60만 3,350명이었던 인구가 나중에 40년 후에 인구를 조사할 때 60만 1,550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제가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틀림없이 똑같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알로 먹이시고 바로 그런 것들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 먹였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지내왔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공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영화제 때 황정민 씨가 큰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제 같은 데서 상을 받으면 누구 감독님께 감사하고 누구 배우한테 고맙고 내 아내한테 고맙고 이렇게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딱 마칩니다. 그런데 그날 황정민 씨의 영화 소감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지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여기 수많은 스태프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 FD, 무슨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심부름한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나는 숟가락을 하나 얹었을 뿐인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함께 밥상을 차린 우리 모든 스태프들께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 숟가락 내가 차린 거다, 이 밥상 내가 다 차렸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밥그릇이고, 누군가는 숟가락이고, 누군가는 상을 차리는 주부이고, 누군가는 함께 그것을 들고 날라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한 공동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임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추가된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섬기기로 할 때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가된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더한공동체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한번 해보자, 감사하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들이 더 깊어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